지금부터 불기 1562년 이민년 10월 초하루 입제급별 상계사 성가대학 학창 스님을 모시고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상기 일회가 있겠습니다. 상기 의례는 선언참 없이 전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운 양조조 기보 이로조 기성 중중조. 이어서 오늘 본문은 상계사 성가대학 학창 스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법을 차하는 천법계에 맞춰 법사스님께 상대를 올리겠습니다. 자경심심이 대중신갈랑 유헌대법사 광의중생설 자경심심이 대중신갈랑 유헌대법사 강의중생설 자경심심이 대중신갈랑 유헌대법사 강의중생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소리에 맞춰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가을 분위기도 느끼기 전에 벌써 겨울이 와버렸어요. 세월이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며칠 전만 해도 막
반팔 입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참 저걸 옷을 챙겨 입어야 되고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예, 지금 금강경 법회 이 앞시간까지 법회 인육으로 해서 이상 정렬분 제 14까지를 보통 이제 금강경 상권을 하고요. 상권이라 하고 오늘이 이제 지경공덕분, 지경공덕분, 경을 지니는 공덕, 지경공덕분으로 해서 이제 응하비진까지를 하원이라. 이건 뭐 구부리지라는 구부리지라나. 됐어 이거 손씨라. 예, 학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경의 제목인 금강마냐 바람일경, 이 바람일경은 금강과 같이 견고하고 빛나고 날카로운 깨달음의 지혜로서 반야로서 우리 인간사, 세상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이다. 그걸 바람이라 그러죠. 금강경 원 제목은 산스크리트에 보면 바지라테리카 프라데나 파라미타 수트라 그렇죠. 그래서 이 금강경을 다른 말로는 벼락과 같은 가르침이다. 아주 다이내믹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바지라라는 것은 벼락을 치는 방망이, 제석천왕이 들고 있는 금강제의 뜻이 있죠. 벼락을 치듯이 이 반야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버린다. 그래서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반야는 깨달음 지혜를 뜻하고 바람일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자, 여기 한번 48페이지인가요? 4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이걸 한번 독성을 한번 해보죠. 강원에서 하던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수보리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이 항아사등신 보시 중일분 부에 항아사등신 보시 후일분 여기 항아사등신 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을 이신도시약보 여행문 자경전 신심부주 기복승비 허왕서사서지 독성이행맥설 서보리 이온지 시경유불가사이 불가직냐 무변공덕열의 이발대 대승정술 이발제 상승정
여유인 너항수지 독성 광이설열의 실지시에 실현시인제드 설지불가랑 불자칭무유변 불거서이 공덕여신덕 저기 하담열의 안욕더러 선육선물이 하이고 수불이 악교 소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적은 주어 자경물렁 청수독성 위인 해설 수구리 제지 첫저야교 자경일체세가 천예나수라 손공양 남지 차츠기시타 개흥 공경 정례이요 이제 하왕이선 이서 48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제 15 하는데 더 페이지 사용하는 없어요. 페이지 사용하고 15로 들어가면 돼. 이걸 해야 돼. 맨 앞에 천송이 붙어 있어가지고 수시로 바꿔야 됩니다. 이 책은 94페이지네요. 이 책은 94페이지. 제가 몇 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94페이지. 94페이지고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48페이지로 그렇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5 뭐 이렇게 법당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나? 한 가지로 통일을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똑같아? 15 자, 좌우간의 직영공덕분 제15를 한번 펴보세요. 직영공덕이라는 것은 건강을 믿고 수지하는 공덕이라 그런 뜻이죠. 수보리야, 야주 선남자 선녀이니 초일분의 항하 사등신으로 고시하며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오전에 황하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황하는 겐지스강이죠. 인도의 겐지스강. 중일분의 부위 항하사등신으로 보시하며 낮에 또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후일분의 여기 항하 사등신으로 보시하야 저녁에 또한 항하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몸으로 보시를 해서 여시무량 백천만억급을 이시 보시하고 이렇게 하기를 한량없는 백천만억급 동안 몸으로서 보시를 하더라도 약부여인이 뭉차병변하고 신신불량하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아니하면 신신불력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아니하면 기복이 승피하리니 그 복은 앞의 복보다 훨씬 뛰어나느니라. 이 앞에서는 삼천대천 세계에 7번을 가지고 보시를 하는 그 공덕이 많겠지만 이 금강경의 사구계를 잘 이해를 해서 이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보시를 하는 공덕이 훨씬 더 수승하다.
이렇게 나오죠. 하왕서사 수지독성하여 이인해설이리요. 그런데 하물며 이 경전을 쓰고 출판하여 받아 지니고 있고에 어서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해설하여 주는 일이겠는가. 하루 중에 아침을 초일분이라 그러죠. 정오를 전후한 점심을 중일분, 저녁을 후일분이라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일생에 한 번도 보시하기 어려운 것이 자기 목숨이죠. 그런데 항아의 모래같이 많고 많은 몸을 아침, 점심, 저녁에 보시하고 또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량 백천만여법을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마음에 거스르지 않는 그 복이 훨씬 더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마음에 거스르지 않는다. 신신불력. 마음에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경전, 이 금강경이 정말 훌륭하구나 하며 한이심을 낸다는 말이죠. 앞에서도 눈이 금강경의 내용이 나오죠.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금우보화로서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의 가치가 더 크다는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이 지경공덕분에서는 우리의 육신보다도 금강경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하죠. 꼭 육신을 가지고 보시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육신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느낀다 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소중한 몸을 무수히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을 지니고 읽고 애우고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있다는 것은 실로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호의불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호의불신. 여기와 여우가 의심을 하듯이 중생들은 의심이 없다 많아. 똑바로 가면 목적지에 바로 도착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다봐요. 이 길이 맞는가 틀린지 자꾸. 그래 금강경에서는 호의불신이라고 그랬죠. 여란 놈이 의심하듯이 자꾸 의심을 한다. 자, 또 지경공덕부 원문을 한번 봅시다. 수월이야 이오직헌된 시경은유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하니 열애가 이발 대승자설이며 이발 최상승자설이니라. 수월이야 이오직헌된 수월이야 요점만을 말한다면 시경은요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하니 이 경은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열애가 이발 대승자설이며 이발체 상승자설이니라. 열애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며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노라. 이 경전에는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끝없는 공덕이 있어서 열애께서 아무에게나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대승자, 최상승자에게 설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승자, 최상승자는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이지 않고 고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최고의 인격자, 영혼이 가장 맑은 사람을 일컬어서 대승자, 최상승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이 인간으로 태어나 최고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경전임을 또 한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또 원문 한번 봅시다. 야유인이 능수지 독송하여 광이 인설하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애우며 널리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여 설명한다면 열애가 실지 시인하며 실견 시인하여 개덕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하리니. 열애는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도 없고 끝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음을 모두 알고 모두 보노라. 여신 등은 즉위 하담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곧 열애의 최상의 깨달음을 온몸으로 짊어진 것이 된다. 하이고 수보리야. 외냥은 수보리야. 야교 소업자는 만약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착악견, 착인견, 중생견, 수장견일세. 나라는 소견, 남이라는 소견, 중생이라는 소견, 수명에 대한 소견에 집착하여 즉어자응의 불능 청수 독송하여 이엔 해설하리라. 곧 이 경을 듣고 받아들이거나 읽고 애우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설명하여 주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담내래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뜻은, 하담이라는 말은 짐을 진다는 말이죠. 하담, 짐을 져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처님 당신의 짐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머니나 핸드백, 걸망 등에 별별 잡동사니를 다 넣고 다니지만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러준다면 이미 마음속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낳은 문제, 나의 하루, 나의 과제가 된 것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이 과제가 무엇일까? 거기에 자나깨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깨달음을 다 짊어진 사람이죠. 짐을 짊어지고 다니듯이 전부 다 짐을 짊어진 것이죠.
한편 왜 이렇게 부처님이 금강경을 열애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이야기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적은 법,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해서 이 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며 남을 이해해서 해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소인배 혹은 중생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죠.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보면 복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믿는 인천 인가교의 수준인 소업에서 벗어나야 하죠. 금강경의 수준은 깊이와 높이를 말할 수 없는 광대무변을 견디기 때문에 적은 법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죠. 이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자의식, 남이라고 하는 차별의식, 부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는 열등식, 나에 대한 한계의식에 늘 집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을 듣고 받아들이고 읽고 해서 남을 이해 해설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이해해서 해설한다고 하면 아마 악연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하는 집착에서 떠나려 작정하고 떠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대승정종문에서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고 아상, 인상, 중생견, 수자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지경공덕문에서는 악연, 인견, 중견, 수자견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악연이나 인견 못지않게 중생이 그러면 그렇지 않은 타성에 젖어있는 중생견이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 타령을 많이 하는데 수자상에서도 벗어나야 하죠. 나이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또한 이러한 집착해서는 안 될 집착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부족한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상당히 경기에 올랐죠. 이러한 사람은 소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벗어날 기회가 오기 마련이죠. 한편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금강경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읽지도 않을 것이고 남을 위해서 해설해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또 원문을 한번 봅시다. 스보리야 제제처치에 야두 착양하면 일제세간 천이 나서라의 소음 공양이니 당기 자체는 즉이 시탐이라 개엄공경 장례 이어하여 이대항으로 이산 기처하리라. 잘못 찾겠어요? 본문을 찾았어요? 네. 수월해야 제제처치에 아주 차별하면 수월해야
어떤 곳이든 만약 이 경전만 있으면 일제세간 천인한 아수라의 소음 공양이니 일체세간의 천신들과 사람들과 아수라가 반드시 공양하여야 한다. 당지 자체는 즉위 시탑이라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곧 부처님의 탑을 모신 곳이 된다. 개응 공경 장례 이어하야 이대항으로 이산 기청하리라. 모두들 반드시 공경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위를 돌면서 여러가지 꽃과 향으로 그곳을 장엄하여야 하느니라. 여기서 제재처처, 서버려야 제재처처, 제재처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라는 말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화장실이든 침실이든 교실이든 식당이든 공원이든 어디든지 간에 금강경이 있으면 반드시 공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죠. 그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강조했는가 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 경이 있는 곳이 곧 불탑이라.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죠. 당지 자체는 즉위 시탑이라. 마땅히 알아라. 이 경이 있는 곳이 곧 불탑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불탑신앙이 발전을 했죠. 많이 발달했죠. 탑사성고라고 합니다. 탑사성고. 세 번째 탑사성고를 했죠. 지금 시대는 이제 투쟁 내고 사람들이 사기칠 일이 많아지고 투쟁을 해. 서로 의견이 아마도 몇몇 싸움질을 하고 지금 시대가 그래요. 후 500세. 부처님이 500세를 끊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세 번째가 탑사경고라 해서 탑가전을 많이 짓는 세대가 후 500세가 가운데 세 번째죠. 그래서 탑의 속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시듯이 탑을 모시고 공경하고 공양을 올렸죠. 그런데 부처님 사리는 양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주변 나라에만 전해졌을 뿐이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탑 안에 사리 대신 경전을 넣었죠. 우리가 이제 저만식을 하고 부처님 복장을 하잖아요. 복장을 하는데 보통 보면 또 사리를 여는 데 있어요. 부처님 사리가 아니고 얼마 전에 정법사 마산 정법사 아시죠? 정법사 거기에 이제 33 관세음보살님이 모셨는데 전국에 이제 주지 스님이 전국에 이제 살이 있다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살이를 많이 수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재밌는 것이 또 어느 노보살이 법화경을 한 40~50년간 이렇게 독송을 했대요. 즉정성으로. 그런데 그 보살은 이렇게 법화경 책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사리가 나온답니다. 사리가 나와요. 그게 참 묘하죠. 예. 그래가지고 사리를 꽤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그래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주지스님이 그렇게 사리를 모셔가지고 이제 부처님 복장할 때 그렇게 였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불상의 복장에도 경전을 넣었죠. 사리도 넣고. 그러기 때문에 이 경전은 부처님과 똑같은 불사리와도 같고 사리가 모셔진 불탑과 같다고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보고 있다면 부처님 사리탑을 하나씩 다 모시고 있는 것이고, 금강경이 10권, 20권 있다면 부처님 사리탑을 10기, 20기 모시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전부 각양각색으로 살아가죠. 과연 어떤 삶이 가볍고 보람된 삶인지 쉽게 단언하지는 못하죠. 사람들은 흔히 생명을 보존해 가는 것으로 숭고하고 존엄한 길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죠. 깨어있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중생들은 자기 한 목숨을 잘 보존을 해가지고 서바세계 잘 있다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 보면 조문동은 석사라도 가리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를 깨쳐버리면 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유자재라. 그게 바로 해탈 아닙니까? 모든 것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소중한 목숨을 남을 위해서 무수히 벌었을 때 얼마나 많은 칭송과 찬사를 받겠는가. 그 명예와 공덕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더라도 그것보다 천만배 값지고 소중하고 찬란히 빛나는 삶이다. 그것은 곧 반야의 삶이다. 지혜의 삶이다. 반야의 삶이야말로 참 생명의 삶이다. 무상, 무주, 묘행의 삶이야말로 존귀하고 이리한 삶이다. 너희는 부디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지경공덕분 제15, 15분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은 16분 능정업장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능정업장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업장을 깨끗이 말킨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소승불교에서는 업장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흔히 업장 소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참회 부패, 또 업장을 소멸하는 특별한 의식이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줄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왔으니 업 때문, 업은 까름하라고 그러잖아요. 업 때문에 생긴 장애가 남아있을 수가 없지요. 까름하는 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못난 것이죠. 이사갈 때도 짐이 많다 싶으면 제일 필요 없는 것을 먼저 버리는 것처럼 까르마, 업은 이미 버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 하나면 업장을 텅 비울 수 있고 업장 소멸에 금강경보다 더 좋은 특효약이 없다고 하죠. 며칠 전에 아는 보살님이 왔어요. 왔는데 그 보살님이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새벽 2시 40분에 일어나서 열심히 이제 세수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이 금강경을 7편을 독서한다. 7편을 독서해요. 7편을 독서하면 그게 한 3시간 걸린다 그러세요. 7편을 독서하는데
그런데 그 보살이 보니까 참 남편도 돌아가시고 또 아들도 뭐 아마 중국 가가지고 그냥 18정에서 떼내려가지고 그렇게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정신적으로 이제 정신이 맑아지니까 자꾸 남편하고 교감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꾸 남편하고 이야기를 한대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남편이 뭐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면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가 봐요. 장애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좋겠냐 그래서 건강명이라는 것이 이제 전부 다 상을 버리고 집착을 무서워지고 집착을 버리라고 건강명을 읽은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연가천도 할 때 건강명을 읽어주잖아요. 건강명을 읽은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상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뜻으로 건강명을 독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 영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건강명을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 이제 갑자기 비명에 가버리니까 가기가 싫은가 봐요. 가기가 싫어. 원래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밝은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밝은 빛이 이렇게 오면 그 빛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는데 그 빛을 못 따라가면 이제 나무가 돼가지고 이제 엉뚱한데 자기 까르마 업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뭐 가다 보면 까치집이 너무 다 좋아요. 그게 화려하고 그럼 까치집에 들어가 있다 보면 이제 까치로 또 태어날 수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건강경을 그렇게 실편 독송하지 말고 차라리 대비류를 외워라. 신묘장구 대다란 있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란은 거기는 이제 신장들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이제 아마 원래 이제 어모도랑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러거든요. 도랑을 자꾸 어모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큰 스님도 보면 여기 이 앞에 옛날에 이제 전기 안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그 기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했잖아요. 여기 이제 뭡니까 초 대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등유가 기름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하루나라는 노전이 이제 지키고 있다 보니까 아주 새카만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이게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뭐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거기 있어라 왜 자꾸 삼보종교를 그렇게 탐을 내고 그러냐. 그렇게 꾸짖으니까 저는 요 밑에 어느 지금 뭐 영광이 어디 그 목신인데 그게 은행나무 엄청 큰 거 있었답니다. 은행나무가 큰 거 있었는데 은행나무 자꾸 그 뿌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제 자꾸 나무를 패는 거예요. 나무를 갖다 패. 패니까 도끼가 이제 튀면 그 뿌리가 파일 거 아니에요. 도끼에 파이니까 너무 지금 아프다 이거예요.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박사를 낼 수 있지만은 계속 신무장구 대단한 일을 그렇게 많이 애우니까 우리가 범접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라리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일 열심히 한번 애워봐라.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애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능정업장군, 능이 업장을 소멸한다는 제 16번째죠. 업장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합시다. 완전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후손이 있겠습니다. 중생후련소도 본래부진소나 본무량소나 이것으로 불기 2566년 음력 10월 초하루 입제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십시오.